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고 그러세요.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마음을 좀 펴시고요. 표정도 펴시고요. 예, 이쪽에 마음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는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손주 손자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키워야지. 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미혼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하나님이 또 가정을 또 허락하시면 또 자녀를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녀도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키워야지.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인물이 지금 등장하죠. 누굽니까? 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어느 집에 가니까 곱슬머리한 아기 이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사진 보셨을 텐데 사무엘. 근데 아이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이 있을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 재판장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사사, 헬라어로는 샤페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그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일독학교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 사사기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군요. 나중에 사사기를 이제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신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암흑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군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한 군데가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느낌이 확 오시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람의 생각이 소견이 절대적입니까? 다 다르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 아니겠죠. 혼란스럽겠죠.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영적인 타락까지도 정말 말할 수 없을 조차 그런 상태였던 시대가 사사시대, 바로 아이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영적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 타락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불행이 있었는데 그 큰 불행이 3장 1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였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던 시대. 사사시대. 아이 사무엘이 자랐던 그 시대.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불행, 이 문제.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2절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육신이 쇠할 거 아니에요. 육신이 쇠하니까 눈이 점점 나빠졌구나, 기력이 없어서 그가 여호와 전을 섬기지 못하고 지금 처소에 누워 있구나라고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이때가 93세인가 98세였어요.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저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분명히 점점 어두워진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목까지도 어두워졌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눈조차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가에 대한 그 사실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두 제사장이 얼마나 고약한 제사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제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일 가장 좋은 부위를 먼저 뺏어갔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삶들이 정말 타락했는지,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한 일들을 이들이 자행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가 알았거든요. 엘리가 자기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했게요? 그냥 몇 마디 말로 꾸짖었을 뿐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으면 분명히 단호하게 철저하게 그것들을 엘리야 제사장이 책망하고 책임을 지게 했어야 되는데, 엘리야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의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 제사장이 이러한 우를 범했던 거죠.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아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의 상황이에요. 시대가 어지럽고 시대가 어두우면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줄 아세요? 그 시대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은 하얀 스폰지 같아요. 그 시대의 어두움, 시대의 타락, 시대의 그 음란함, 그러한 그 먹물과 같은, 새까만 먹물과 같은 그 상황 속에 그 하얀 스폰지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 먹물을 쫙, 스폰지 아시죠? 쫙 빨아들이고 하얗던 스폰지가 검해지는, 검은 스폰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대에 영향을 아이들이 제일 먼저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먹물로 시꺼먼 스펀지를 짜면 뭐가 나와요? 먹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아이들의, 그 시대에 영향받은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그때 받은 영향을 그냥 다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매월마다 통계를 내는 월보가 있습니다. 이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아이들, 이 법용어로 촉범 소년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인데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2017년에는 7,600건 정도 됐대요. 많죠. 7,600건. 1년에, 2017년에. 이 범죄 행위는 이런 거예요. 강도, 살인, 폭력, 방화, 강력 범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7,600명 정도. 2017년에. 그런데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17년보다 무려 56%나 증가했어요. 12,000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났어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그냥 가게 들어가서 공책 한두 권, 물건 하나 훔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른들처럼 살인하고 강도하고 불지르고 성폭력하고. 믿어지세요? 지금 10세, 14세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중1, 중2.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우리 지금 교회 초등부 애들, 중등부 애들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혼란하다는 거예요.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소말리아 수도가 모가디슈잖아요.
그 소말리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이 소말리아 내전 때에 이제 그 내전을 피해서 탈출하는 그 이야기가 이 모가디슈의 영화 내용이에요. 제가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에요. 많아야 한 10살? 한 12, 11살? 그 되는 그 소말리아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된 아이, 그만할 거예요. 그만한 나이의 아이들이 진짜 총을 들고요. 어른들처럼 진짜 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총을 죽이는 신용을 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죽는 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막 너무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행동, 그들이 있는 시대와 그들이 자라온 환경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그것을 고스란히 표출한다는 말,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볼 때 시대는 타락해서 암흑의 시간에 지금 암흑기에 있고, 그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나마 영적 영도자로서 좀 제대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암흑 시대에 있는 어린 사무엘. 그 아이는 그 땅에 있는 암흑과 영적 침체를 고스란히 다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무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사무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3절이에요.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지금 그 암흑 지금 제사장은 영적으로 지금 영안이 지금 어두워져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고,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자리에,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가정에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와 손녀들이 정말 이 암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음성 듣지 않고 오직 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전에, 그 궤가 있는 그 전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제사장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죠. 자기가 자라온 시대도 지금 암울하죠. 똑같이 그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그 암울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 지금 그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지금 하나님 궤가 있는 여호와 전안에 지금 누워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어린 사무엘이, 영어 성경 보면 보이 사무엘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나이가 10살, 13살?
청소년 전에 그 전에 그 정도 되는 나이일 거예요 아마. 그 아이가 어떻게 사무엘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하느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궤를 그 궤가 있는 곳에서 지금 홀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물들지 않고 그 전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의 부모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 그의 부모로부터, 한나로부터, 자 기도하는 그 어머니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암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제사장들은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부도덕을 저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온전히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그 역할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입니다. 한나가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보냈을 때가 3살 정도라고 그래요. 3살. 이제 막 걷고 이제 그럴 때인 것 같은데 3살. 그때부터 한나가 이제 절기가 돌아오면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작은 옷을 지어갖고 매년마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를 만나러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요.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당연하겠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을 볼 때마다 너무 귀중하지 않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옷을 절할 때마다 한나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야. 내가 이렇게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네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축복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심과 세우신 그 복된 자리야. 그 자리를 잘 감당하거라. 잘 감당하거라.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사무엘은 바로 이런 어머니의 그 신실한 신앙,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보고 배우고 자랐던 거예요. 그 신실한 신앙이, 어머니부터 이어받은 그 신실한 신앙이 사무엘을 이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꿋꿋하게 묵묵히 홀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다 하는 생각이 있죠. 아이고, 우리 아이 좀 더 내가 좀 뒷바라지 좀 해줬으면, 좀 더 좋은 것 내가 더 좀 해줘야 되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으로 이 아이가 좀 성장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줘가지고 한이 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못 해줘가지고 늘 자식 보면은 미안한 마음 드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자식에게 정말 충분하고 정말 부유하고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유복한 것을 뒷바라지해줘가지고 뒷바라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전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정말 특별한 자리였어요. 직분이었어요. 지도층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받는 존경과 그 환경이 안정적이겠어요. 거기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안정적으로 부모의 그 지지를 받으며 후원을 받으며 그 가정에서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그 엘리 제사장 가운데, 그 이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전수가 없을 때에,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을 때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비참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을 보세요. 3살 때에 성소에 보내져서 엄마 품에 있어야 될 그 아이가 성소에서 자랐어요. 매일 엄마와 같이 있어야 될 그 환경과 그 충분한 안정적 환경이 아니라 성소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한나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신실한 신앙이 전수되었을 때에 정말 풍성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좀 부족하지만, 좀 환경적으로 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신실함을 받은 그 사무엘의 모습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모습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사무엘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막에서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시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그 사무엘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장차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사장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좋은 것, 많은 것, 좋은 환경, 안정적인 환경, 그걸로 자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후원해주는 바로 그러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신앙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 신실한 신앙의 부모로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지만, 내가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속을 많이 상해하죠.
왜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 속이 상한 줄 아세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속이 이렇게 상할까?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자녀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녀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배에서 나왔다고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육체만 주었지 자녀의 영혼을 준 존재는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자녀에게 생각까지 줄 수 없어요. 자녀의 영혼을 지으시고 영혼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자녀들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 부모의 할 일일까요? 그래, 나는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렸어. 신앙의 신실한 신앙을 내가 교육시켰어.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데까지 부모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까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여호와의 전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전을 섬겼지만 사무엘은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사무엘에게 부족한 점이었어요. 열심은 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을 지켜야 되는 그 방법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의 말씀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목소리인 줄 알고 2번이나 달려가잖아요. 마지막 3번째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8절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외우고 몸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만 그것은 몸에 배어 있는 것일 뿐 아이들은 재미서 나오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물 주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정말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부모가 할 수 있어. 왜요?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엘리는 비록 지금은 영광이 어두워져 지금 누워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지금 이것이 지금 사무엘을 부른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를 찾으시는 것이구나. 아이가 이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 방법들을, 돕는 일들을 부모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알았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글자가 아니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으면 기도? 이거 그냥 필요한 거 구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의 대화구나, 만남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배? 그냥 주일 한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 형식적이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예배가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구나. 앞에 힘든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아픈 일을 만나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일들이야.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시야가 열리는 그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누가 도울 수 있다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다니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오늘 말씀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직접 만나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대로 다 선포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 진짜 대단한 선지자야 인정받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은혜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에 그 다니엘 3일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영적 기근과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 주님 말씀이 할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사무엘이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대화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 나누시는 일들이, 그런 복을, 그런 놀라운 복을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지금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보다 아마 몇 배, 몇십 배나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탁하고요, 정말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필요해요. 저는 그 빛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빛이.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전하는, 그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사무엘과 같은 일꾼으로서 다음 세대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 정말 보배와 같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와 같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하나님이 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일꾼으로서 저 귀하게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